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고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주 예수를 전파한 사람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들을 구워 살피시면서 고통받고 방황하고 그리고 어둠 가운데 다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방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답을 준 것이 있습니다. 그 답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답이에요. 세상 사람들 이것저것 이야기 많이 하죠. 종교를 만들고 철학을 만들고 그러면 인생이 행복할 것 같고 인생이 풀릴 것 같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답이 정확하죠.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딱 지었을 때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딱 주잖아요. 그 방법밖에 없다 이거죠. 하나님이 주신 답이 정확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하여서 애굽 사람과 바로왕과 가서 붙어봐라, 싸워라, 데모해라 그런 적이 없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희발하라 이거죠. 희생제사 드려라. 그게 누굽니까? 네. 그 피의 주인공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죠. 그 피를 바른 집 모든 그 저주 재앙이 뛰어넘잖아요. 그래서 유월절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포로가 됐을 때에 이사야 7장 14절에 가서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계속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생명이요 성공에 이르는 길이요 행복에 이르는 길이요 구원의 길이란 말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가서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무리 인생 문제 해결하려고 사람들이 머리 깎고 산속으로 들어가고 도로를 닦고 그러면서 뭔가 종교 지도자들이 이게 답이야 저게 답이야 말을 해도 그 답은 다 틀린 답이에요. 알고 보면 귀신 섬기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답이 유일한 답이죠. 그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알았단 말이죠. 예수가 답이구나. 선생이여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음이라. 그렇게 말하죠. 오직 예수. 그러니까 그 원색적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거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잖아요. 근데 안디옥 교회에 와서 주 예수를 전파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의 손이 함께 역사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주의 손, 창조의 손, 치유의 손, 그렇죠? 구원의 손,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의 손이 함께 역사하시면 되거든요. 언제 주의 손이 함께 하십니까?
주 예수를 전파할 때 거기에 역사한다 이 말이죠. 이게 성령이 언제 역사하는가? 주 예수를 선포할 때 성령께서 임재하셔요. 틀림없지요. 주 예수를 전파하려고 나가는 전도자들에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이 말이죠. 성령으로 충만하게. 맨날 육신적으로 성공해야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법은 없지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 44절에 가서 보면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니까요, 성령이 거기에 앉은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 오신지라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가서 봐도요, 주 예수를 전파하기 위하여 땅끝까지 가려고 120명의 성도들이 오라지 기도에 힘을 쓰니까 그 바가다락방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잖아요. 어떻게?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이 강하게 임하잖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집에 있으나 성전에 있으나 주 예수를 전파하는 것을 쉬지 아니했다고 그래요. 계속해서 그치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 주 예수를 전파하는 것, 전도, 선교, 후대입니다.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의 존재 이유도 전도, 선교, 후대입니다. 여기에 방향 맞추고 살면 후회하지 않죠. 아무리 이 땅에 좋은 거, 화려한 거 백날 해봤자 마음 한켠에는 허전하고 허무하고 공허하고 인생이 뭐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도 지식인도 자꾸만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정신 문제에 시달리고 자살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보통 시각. 우리 한국의 지금 자살률이 세계에서 1위예요, 1위. 지금 내 옆집에서 뭔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멀쩡히 걸어 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내면, 뒷면, 숨은 면은 모르잖아요. 얼마나 방황을 하는지. 어제에도 딱 나한테 톡이 왔단 말이에요, 밤에. 목사님,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자를 받을 때 막 제 마음은 좀 불안해요. 불안해. 무슨 일이나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막 든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도와야지? 어떻게 저 사람을 살려줘야지? 그래서 제가 메시지를, 이게 긴 문장해서 메시지를 남겨줘요. 읽어보고 또 읽어보세요. 또 읽어보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 그냥 얼굴만 번지름하다고 겉보기 뭐 옷 잘 입고 뭐 그 껍데기 보면 안 돼요. 그들의 숨은 면을 봐야 돼요. 예, 숨은 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보세요. 국회의원이요, 예? 바리새인이요, 종교로는 뛰어난 사람이요. 얼마나 화려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그 화려한 뒷면에 영적으로 너무너무 갈급하고 갈등이 많고, 그래서 밤중에 청년 예수께 찾아와서 인생 상담을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그에게 답 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답을 주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얼마나 유명한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니고데모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답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지금의 위기 시대라고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이사야 60장 1절에 5절에 가서 보니까 온 땅이 어두움에 만민이 캄캄함에 완전히 잡혀버렸어.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어둡고 캄캄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방황해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 못 만난 인생은 천하 없는 사람도 마음에 편안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겉은 뭐 너무나 잘 나가. 그런데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마귀에게 잡히기 때문에 편안히 있을 수가 없고 쉼이 없죠. 행복할 리가 없죠. 늘 마음이 불안하죠. 왜냐? 어린아이가 부모 떠나면 불안하듯이 하나님 떠난 인생은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지금 전 세계가 말이에요. 위기시대 가운데 빠르잖아요. 전쟁이 막 벌어지고 난립니다. 여기저기서 큰일 났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우리나라도 불안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왜? 연쇄적인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예. 미얀마에서 툭 터져요. 그렇죠? 저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가 툭 터지잖아요. 또 이번에 예, 이스라엘에서 펑 터지죠. 그러면 다음은 어디냐 이 말이죠. 지도자가 한 번 판단을 잘못하고 귀신에게 잡히면 뭔 일이 벌어질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북한의 저 지도자 배후의 역사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도록 전쟁의 이 영들이 있거든요.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 죽이고 하는 것은 제정신 가지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게 뭔가 잡혀야 하지. 잡혀야.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에서 어린아이들이 막 수백 명이 죽어버려요. 어린아이들이 민간이 막 죽고. 이게 뭐예요 지금. 병원 하나가 폭삭 가라앉아 버리고 말이에요. 막 몇백 명이 막 죽어버립니다. 근데 사람을 그렇게 죽이고도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보여 막. 그냥 그렇게 잡히면 그런다니까요. 막 살인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게 멀쩡해서 합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뭔가 잡혀서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을 꺾는 집중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흑암을 꺾어야 돼요. 흑암을. 왜 재앙을 막으려고 하다 보니까 전도 선교해야 된다. 재앙 막아야 되니까. 전도 선교 안 하면 흑암이 막 가득 차버려. 그러면 사건, 사고, 재앙, 저주가 우한질고가 국가적으로 지역에 개인적으로 막 밀어닥치는데 이것을 어떻게 막아요? 못 막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답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답. 그러니까 지금 위기를 만난 사람들, 절벽에 낭떠러지 있는 이 사람들 40%가 삶을 포기하고 싶고 50%는 삶이 힘들고 10%는 좀 살아가는데 영적 문제, 정신 문제를 시달리고 교회는 어떻습니까? 위기 만난 교회. 이번에 우리 한 선교사님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마녀 교회가 문 닫았다. 우리 한국 땅에 6만여 교회가 있는데 마녀 교회가 문을 닫아버렸다. 어떤 분은 15,000교회라고 그래요. 웬만한 이 작은 교회들은 다 문 닫고요. 큰 교회에도 성도들이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어요. 이제 코로나 회복됐는데도 그냥 집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 이 말이에요. 왜? 가난한 성도들이 너무 많아졌어. 가난한 거꾸로 안 나가. 안 나가. 지금 그런 실정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이 사람들이 뭘 합니까? 두 번째로 주 예수를 전파한 사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인생이 어디에서 문제가 왔고 그 인생의 해답이 뭔가를 알았던 사람들, 흩어진 자들, 남은 자, 순례자들, 이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어떤 사람들은 계속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전파하니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몇 사람이 이방인들에게 눈이 열려서 복음 전한 거예요. 아예 고정관념을 깨트려 버린 겁니다. 우리가 그래 전도 현장 가면 그러잖아요. 아, 이 사람은 안 돼. 아, 이 사람은 지독하게 독한 사람이 안 돼. 우리 어떤 선입견이 있잖아요. 고정관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것들을 깨야죠. 왜? 모든 사람은 다 복음이 필요해.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병든 사람이든 귀신 들린 자든 복음이 필요해. 아, 이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이 사람은 동기가 많구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복음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필요해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돼. 하나님 만나면 되는데 만나는 길을 몰라. 그래서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죠. 주 예수님과 함께 역사하죠. 그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2023년도 전도 계획을 세우자. 대상자와 현장을 확정하라 그랬죠. 그리고 가문의 불신자들, 내 주변에 있는 휴대폰 안에만 봐도요. 저는 한 800명에서 900명의 명단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중에 전도 대상자 삼을 사람들이 많아요. 명단을 정리해. 이번에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전도를 시장을 갔거든요. 가서 저하고 우리 전영문 목사님하고 같이 가야 될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수 지물포에 갔단 말이죠. 가서 보니까 여의도교회 순복음교회 권사님이야. 얼마나 따뜻하게 맞이해 주면서 우리를 갖다가 뭘 대접했었고 뭐 청심항도 주고 뭐 또 뭐 귤도 주고 막 이렇게 대접을 해서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전도를 이번 올해 4명 했습니다. 4명 그러더라고요. 4명. 어떻게 전도 대상자를 계속 태신자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태신자. 이게 딱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 태신자. 계속 제당자를 놓고 또 추가하고 대상자 놓고 이 책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노트를 놓고 대상자 적어가지고 계속 기도해가지고 영접한 사람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영접했다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빨간 걸로 이렇게 칠하고 4명 전도했어요. 거기더라고. 아, 전도자.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도리어 은혜를 받고 왔다는 거예요. 은혜를. 그래서 권사님 여기에서 전도의 거점을 만듭시다. 그래서 잠깐 저하고 같이 여기서 예배드리면서 사람들을 불러오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잠깐이라도 예배를 드립시다. 오케이. 그래서 그 지물포를 우리 이제 계속 들어가서 말씀 공부하기로 했어요. 이게 시장에 있으니까 아는 사람이 많아. 왔다 갔다. 지나가서 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 그러면서 저 사람 지나가니까 저 사람도 전도 대상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대상자를 정해놓고 이름 적어놓고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의 대사라고 책을 쓴 김하중 장로님 300명이 명단을 적어놓고 계속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래. 흑암을 꺾고 성령이 역사해달라. 그렇게 전도자구나. 전도자는 달라요 벌써. 다르다니까요. 예. 오직 관심이 영혼밖에 없어. 현장, 영혼. 다른 데 별로 관심이 없어. 이번에 조혜련 집사라고 해서 단일 기도에서 간증한 거 제가 우리 3월에 올라온 거 봤거든요. 우리 세연의 방에 올라온 거. 그 조혜련 집사 하는 게 뭡니까? 그 코미디언이잖아요. 조혜련 집사 간증하는 거 내가 1시간 이상 들었어요. 듣는데 너무너무 감동되는 거 있죠. 왜냐? 벌써 이 전도 대상자 노트를 딱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문을 완전히 다 복음화해 버리더만. 다 살려버렸어요. 다 살려버렸어요. 명단 적어가지고 다 체크하고 언제 이분은 예수 믿게 교회 나오고 많은 사람들 연예인들을 전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대상자 명단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또 깨달았어요. 우리가 이 전도자의 삶 노트에다가 그 기록하고 매일 다시 또 쓰고 또 쓰고 이름 쓸 때마다 저는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저는 빨간 줄 쳐놓고 가로해서 한 사람 영접됐다. 우리 매영 이번에. 그래서 영접해서 가로 쳐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얼마나 재밌냐고요. 이미 전도 대상자가 내 주변에 포진되어 있다니까요. 관계된 사람 포진되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정리를 해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흑암을 꺾고 하면은 만날 때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40명에게 대상자에게 계속해서 메시지 보내줍니다. 그러면 반응이 오는 사람이 있어요. 반응이 온다니까요. 왜? 영혼의 관심 저는 별로 다른데 별로 그렇게 관심 없어요. 영혼 구원 어떻게 하면 전도하지? 이 관심이 별로 다른 데는 별로 관심 없어요. 잘해주는 것처럼 하면서 복음 전하. 그렇죠? 만나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다 들어주면서 답은 그리스도 복음 전하고 그럽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그래서 와 있는 다문화 헬라인에게도 다문화 가정들 복음 전해. 그래서 우리는 다문화 이 다민족 선교를 구성했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주에는 다민족 선교에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또 그러면 영접 말씀 사역 교회 목표 세워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전도냐 재앙이냐? 전도. 오직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것이다. 전도. 선교. 그러니까 우리가 참 복 받았어요. 왜냐? 일단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교회를 찾고 있잖아. 하나님과 방향이 일단 맞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 총회에 소속이 되어 있다. 개혁총회. 소속이 되어 있다라는 이 자체가 복이에요. 이번에 베트남을 딱 갔는데 우리 임원들이 8명, 사모님들 14명이 갔단 말이죠. 14명이 딱 갔는데 이야 참 관심이 오직 전도라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우리를 가이드하는 가이드 현지인 한국인 2사람 계속 가이드하는 그 사람 다 영접시켰잖아요. 영접시켜. 그 사람 어떻게 도울까? 어떻게? 그래서 저도 베트남 그 다낭에 딱 갔을 때 거기 선교사가 없더라고요. 선교사가. 그래 어디에 있는가 찾아봤더니 이번에 어떤 분이 나한테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김창혁 우리 비서가 와서 이야기했어요. 이번에 우리 교회 대학생에서. 베트남을 갔는데 거기 선교사가 없더라고요. 그때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디에? 하노이에 있대요. 나경흠 목사님. 나이 많으신데 여기에서 다민족 선교하다가 그 베트남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하노이 베트남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들어갔대요.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 따라서 베트남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그 사람 중심으로 전도운동, 선교운동을 하고 있다. 그렇게. 아, 그렇구나. 다민족 선교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기서 만나서 복음 받고 제자로 세워서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갔는데 거기 가서 그룹이 형성되어졌어요. 그 사람들. 그래서 여기 인천에 있는 그 목사님이 같이 따라가 들어가 버리는, 나이가 많으시고 이제 선교해야 되겠다 해서. 그래서 지금 거기 전도 선교 운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가서 우리가 선교지가 가지고 맨 땅에 헤딩하려고 전도 선교하려고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여기서 제자로 양육을 해서 그 사람들 따라서 그 사람들과 함께 선교하면 얼마나 쉽냐고요. 그렇구나. 이게 답이죠. 그래서 오늘도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오직 전도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 예수를 전파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 예수만이 답으로 생각하고 주 예수만 전파함으로 주의 손이 함께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심야 기도회 가운데 기도의 사람들을 보내사 함께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루 세론까지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